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 책은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배우사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7번째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기 위해서 차가 필요해서 처형한테 차를 빌렸는데 한 3, 4일 꽤 먼 거리도 다니고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근데 제가 그 차에 그 연료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료 게이지를 봤는데 그렇게 많은 거리를 다녔는데도 반 정도에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멈춰져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해서 이게 꼭 게이지가, 연료 게이지가 고장이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이게 참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한국은 휘발유값이 비싸고 또 비싼 만큼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비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좋은 휘발유일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얘기에 그냥 그럴 수도 있나 그냥 스쳐 넘어갔어요. 근데 아니게 아니라 그 다음날 길을 가다가 차가 스르르 서버렸어요. 뭐 여기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트리플 같은 거 불러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길에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카센터에서 사람을 오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차를 옆으로 끌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차를 보니까 뭐냐 그러면 휘발유 휘발유에 그러니까 그 차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게이지는 딱 중앙에 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휘발유가 연료 게이지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참 얼마나 제가 좀 이렇게 당황했던지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또 나름대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난감해서 미국에 돌아와서 한동안은 제 차 자동차 트렁크에 빨간 1리터짜리 기름통을 거기다 기름을 넣고 다녔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처럼 차에 기름이 들어서 이렇게 혼난 적이 좀 배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은요, 차에 이제 연료 그 표시등에 불이 딱 들어오면요 망설이지 않아요. 지체 없이 주유소 갑니다. 왜? 그게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마일, 불이 들어와서 몇 마일 더 간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가요. 여러분
그 기름이 없으면은 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 차와 기름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우리 믿음이 가벼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정지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7번째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또 계속해서 제가 비유를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유는 누구의 귀에는 열려져 있고 또 누구의 귀에는 닫혀져 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는 모두 활짝 열려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다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도 다른 비유처럼 당시 유대사회에 친숙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의 결혼식은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일단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은 한국에서 보면은 신랑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갈 때, 처음에 갈 때 이 함을 가지고 가는 분위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몇 가지 예식을 치르고 저녁이 되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신랑 집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잔치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유대사회는 우리와는 달리 결혼식이 낮에 진행됩니까? 저녁에 진행됩니까? 저녁에 진행되는 거예요. 밤에. 우리와는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있는데 그 처녀가 몇 명이라고요? 10명의 처녀, 10처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 처녀들이 다 신부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합동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신랑 하나에 신부 10명이 되는, 그건 뭐예요? 일부 다처제의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결혼식에 초대된 신부의 친구들, 이 10처녀는 신부의 친구들, 뭐라고 하죠 보통? 강진희 집사님 아시잖아요. 네, 영어 보여드릴 텐데 들러리가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도 강사님 따님 결혼식 할 때 한 1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꽤 많이 왔더라고요. 보통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식은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 집으로 가 있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자기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 들러리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랑이 와야 할 시간인데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던 이 10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졸기 시작해요. 졸다가 잠이 듭니다. 근데 잠이 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온다! 소리가 소리를 듣고 이제 활짝 깨죠. 그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어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한 등이 있어요.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려면 등불이 있어야 돼요. 불 켜진 등이 있어야 돼. 등불이 꺼져가는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절에서는 이 5 처녀,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이 5 처녀를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부랴부랴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다리던 신랑은 잔치집에 들어가 버리고 혼자 그 혼인잔치집의 문은 이미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가 이제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죠? 그러나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냉랭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동화 같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깨어있지 못한 것은 슬기 있는 처녀도 마찬가지였어요. 5절을 보면은 신랑이 덕이음으로 다 졸며 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든 슬기 있는 처녀든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졸지 말라, 자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우리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이곳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한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이 10 처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등을 가졌다는 거예요. 등. 차이점은 무엇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 기름이 떨어져도 다시 기름을 넣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불을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불 꺼진 등이 되는 거죠. 10 처녀가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등과 기름 이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등을 뭐라고 지금 어떤 것을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내게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을 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자세히는 몰라요. 어떻게 믿는지. 그렇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또 우리가 이따가 또 예배를 말씀을 마치고 다 일어나서 또 봉헌도 하지 않습니까? 헌금바구니를 돌리면 똑같이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봉사합니다. 지난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똑같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 다 똑같이 합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 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등도 있고요, 작은 등도 있고 아주 비싸고 화려한 등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등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등은 무슨 역할이에요? 예?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불. 어둠을 밝히는 불입니다. 미련한 처자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신랑이 왔을 때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더 이상 밝힐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 꺼진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비유의 핵심인 등을 밝히는 이 기름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기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성령, 믿음, 이름과 어떻게 어쩌게 똑같이 나오는지. 무엇이 되었든 이 기름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예요. 봉사하고 사역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 같으면 뭐 할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전하게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눈에 잘 띄는 사역이든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역이든 그런 사역이든 아무렇지가 않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게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뭡니까?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동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거.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참 어렵지만은 저는 이 기름을 주석도 찾아봤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책도 보았지만은 이 기름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예요.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관계. 더욱이 지금 그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 더욱이 신랑이 없는 관계에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다른 말로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여러분, 우리는 그리움, 이 사랑 없이는요, 그리워할 수 없어요. 그리우는 대상은요,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진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제가 국민학교 5학년,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도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등잔불로 기름을, 등잔불로 방을, 집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태양열, 요즘은 태양열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이렇게 스탠드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스탠드를 하나 사왔는데 이건 어디 꽂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이 햇볕이 비치는 곳에다가 그 스탠드를 딱 놓으면은 거기서 태양열을 받아서 자기가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밤에 돼서 그 저장된 태양열, 그 태양열이 불을 밝히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만큼 예수님께 노출시키느냐에 따라 기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만큼 많이 받아들이냐,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내가 얼만큼 바라보고, 얼만큼 묵상하고, 말씀을 얼만큼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나를 아무리 짜내어도요, 그 기름은 나오지 않아요. 땀방울이나 나오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한 진리와 그 은혜 앞에 나를 비추고 채울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라,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등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등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낡았든 새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등불이 있어야 다시 오실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유에서 말하고 있듯이 기름은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닳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저 사람 참 마음에 들어, 좋아.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요, 한 번 좋았다고 계속 좋은 것을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막 좋을 때는 뭐 간을 빼주시다시피 막 좋다 하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서로 냉랭해서 마주하나.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실망합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쉽게 지치고, 그래서 참 변덕스러워요. 저도 변덕스럽고 여러분도 변덕스러워요. 변덕의 차이가 좀 있는 거지 다 변덕스러워요. 어떤 때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요, 금방 막 무너져가지고 허물어져가지고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내 믿음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내 믿음이 든든하다, 튼튼하다, 그러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믿음이 아슬아슬해. 거의 바닥을 지금 바닥 수준이야. 여러분, 부족하다 싶으면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자신이 알기 때문에. 만약 아슬아슬 채로 그냥 가다가는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슬아슬한 채로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차가 서버려요.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찬송했듯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적이 내가 여기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도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면요, 만사 제쳐놓고 채우셔야 됩니다. 빨리 채우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근데 내가 바닥이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냥 내버려둬.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사 다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저 일 바쁘다고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구나 이 기름을 준비한다면요, 마냥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처음부터 기름이 없는 빈 등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다 기름이 있었어요. 열 처녀 모두에게 기름은 다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떨어지고 난 것이에요. 이들이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멋진 옷과 멋진 등 이런 것을 준비했는지, 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몸을 치장했는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름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입고 간 옷을 그 전날 그 준비도 하고 옷장에 잘 갖다 놓습니다. 차에 기름도 넣고 가방도 싸놓지만 정작 예배를 위한 영적인 준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만나는 그 설렘과 기대와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나요?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준비 안 된 신령에도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주님이 오시면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신, 이 몸,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은 신앙생활도 계속되는 건가요? 육신의 옷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끝! 나오잖아요. 신앙생활도 그곳에서 딱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름은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한 분들은요, 반드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기름을 채우세요.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세 번째는 이 기름은 나누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다 슬기에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꼭 야박한 것 같아요. 좀 빌려주지. 뭐 이렇게 야박해. 그 야박한 것이 아니라 원래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요, 그런 것들이? 예? 일부에서는 와이프가 나왔어요. 홍성호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빌려줄 수 없는 거, 나눌 수 없는 거. 그렇게 얘기 좀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믿음. 생명을 어떻게 나눠요? 우리 생명을. 믿음을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나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우리 아내 너무 예수를 잘 믿어. 우리 아내 믿음이 대단해. 그렇다고 아내 치마트라 붙잡고 천국까지 갈 거예요? 지금은 같이 살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내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지금 다 같이 해서 다 가져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살았어요. 아내는 천국에 가는데 남편은 못 갈 수가 있어요. 반대의식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아들이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나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며 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죠. 자녀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죠. 격려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말 아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자녀만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항상 직접적인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참 중요합니다. 젊은 날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참 복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요,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해지잖아요. 50대, 60대, 70대, 80대가 돼서 그 머리가 가까이 들어서도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그때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니까 실패했을 때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안 될 때도 병석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점점 친밀해지고 더 진실된 관계가 되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렇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기름이 정말 채워져 있는지 돌아볼 때이고 기름을 채울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준비한 이 기름으로 정말 등불을 환하게 켜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